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5월달 들어서는 제가 예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첫 번째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도 아닙니다. 이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명령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또 주님의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라도 가서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다음 주에 있는 VIP 전도주의를 앞두고 저희들이 또 생각할 부분을 생각하고 전도할 문구도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딱딱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이 작정은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아니면 전도를 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나밖에 전도해 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아마 예수 믿을 거야 하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와서 왔을 때 그 해와 그 다음 해에 시를 좀 몇 개 이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방문객이라는 그런 시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주일의 전도 주제가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현종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입니다. 방문객, 이런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번 초청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시간 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도 졸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사람인데, 그의 현재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오는, 그의 일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인생을 만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지나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오시는 분들 보면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예수를 만나야 돼.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역사적으로 과거에 지나왔던 역사적 인물과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역사적 아주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책을 보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성경에서 우리는 모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 태어날 때 그 절체절명의 아픔들, 눈물들, 그리고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40년 동안
고생고생 광야에서 살던 그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함께 만나는 거잖아. 다윗을 만날 때는 다윗의 그 억울했던 도망자의 삶을 만나고,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다윗이 내가 되고 내가 다윗이 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자라가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천하고 천한 그 마국간에서 말구이 위에 오르시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고 결국 모함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인생을 만나면서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복이 되는 만남이 있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것이 아픔이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들을 만날 때는 그게 축복되는 만남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는 그게 영생 얻는 구원의 만남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유추해서 이런 아주 위대한 말씀이 나왔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한 영혼이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터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꼭 예배당에 아니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에게 이번 주에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기억나서 다음 주에 못 온다 할지라도 언젠간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많습니다. 얼마나 생물이 많습니까? 동물이 많습니까? 식물이 많습니까? 새만 해도요 인간보다 얼마나 뛰어나요. 인간은 뭐 날지 못하잖아요. 근데 새는 날아서 저 북녘 땅에도 가고 바다도 건너가고 산도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새에게 있어요. 근데 새보다 사람이 귀해요. 또 물고기는 어때요? 물고기는 태평양을 지나 대서양을 넘어 지중해까지 지 가고 싶은 대로 다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자는 어때요? 사자는 힘이 얼마나 세요? 그리고 이 정글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지만 그 사자는 사람만 못해요. 나무는 어때요? 어떤 나무는요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아요. 어떤 꽃은요 꽃처럼 대부분 그 아름다운 색깔이라든지 그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이 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참 못됐고 고집세고 그런 부질없는 약한 존재인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말합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소중한가요? 우리에겐 우리 자녀가 제일 소중해요. 왜? 날 닮았거든요. 내 자녀가 분명히 이웃집 자녀보다 공부도 못할 수 있어요. 몸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인물도 좀 못할 수 있어요. 뭐 나한테 더 상냥하게 대해주지도 않아요. 뭐 아주 투박해요. 못됐어요. 그런데도 내게는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해요. 왜? 내가 낳았잖아요. 날 닮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저 새도 있고 뭐 아름다운 꽃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들보다도 인간이 더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좋도록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하잖아요. 영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우리처럼, 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도덕성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이성이에요. 이건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들은 없어요. 나는 거룩해져야지 하면서 동물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까? 동물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삶을 못 살할 때 자기 죄책감을 느끼고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목매달아 죽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삶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삶이 부끄럽다는 걸 깨달으면 그것 수치를 못 느껴서 스스로 죽으려고 할 정도로 이 도덕성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어느 짐승이 그렇게 합니까? 인간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애를 써요. 이 증거가 뭐예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저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거했던 곳마다 가면 다 제단이 있어요. 고인돌이 있고요, 피라미드가 있고요, 저 잉카 문명에 가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제단들이 있고요. 그렇게 원시 시대에도 인간은 영성을, 거룩성을 가지고 살고, 그런 원시 시대에도 보면 그런 도덕적인 계명을 가지고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원시 시대에도 그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이성적인 삶을 살려고 한 것을 보면 인간은 다른 것과 독특해요. 어느 사회, 어느 짐승의 사회에, 뭐 호랑이 사회에 뭐 도적질을 하면 니들 감옥에, 그런 호랑이 봤나요? 그런 짐승은 없어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성도 파괴되고 영성도 파괴되고 거룩성도 파괴되어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는 없게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를 찾아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진리를 찾아갈 수 있지만, 다른 종교는 엉뚱한 진리를 찾아가서 이 사단들이 그것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동물도 이성적이고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제단도 쌓지 않습니다. 절제자를 향하여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진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1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1000년 후에도 그렇게 살 거예요. 아이고 요즘 강아지도 옷 입고 그 강아지 옷 입고 사는 게 자기가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애완동물 집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는데, 그건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인간만이 창조적 삶을 살아요. 그 창조적 삶을 살면서 과학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요. 과학과 문명은 인간 사회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짐승도, 어느 생물도, 어느 집단도
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옷을 해 입은 생물이 인간 외에 또 어떤 짐승이 그런 데가 있나요? 없어요. 왜 저들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면서 옷을 하나 못 해 입나요? 자가용을 하고 타고 다니는 데 있나요? 배를 만든 짐승이 있나요? 비행기를 만든 짐승이 있나요? 컴퓨터를 만든 짐승이 있나요? 아니면 인간처럼 집을 만들고 고층 빌딩을 지어서 이렇게 화려한 또 밤에 불을 밝히며 사는 이런 생물들이 있나요? 인간만이 이건 인간이 왜 인간은 이런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창조성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창조적 본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이 참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막 죽어야 될 사람도 수술해서 살리고 참 저 우주 공간까지 로켓을 쌓아 올리고 컴퓨터로 우리가 지금 온 전 인구가 동시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모르면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독교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인간 평등을 이야기해요. 인간 평등. 기독교가 온전히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노예가 있었고요. 어린이나 여자의 인권이 없었어요. 인종에 따라서 저들은 영성도 없어요.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는. 흑인과 황인종은 영혼도 없다고 봤었어요. 옛날에 백인만 영혼이 있고 자기들만. 그러니까 흑인은 노예로 두들겨 패고 죽여도 괜찮아요. 이게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노예와 나귀의 차이는 노예는 말을 하는 것이고 나귀는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옛날 역사책에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죽인다고 누가 뭐라 해요? 노예를 죽여도 아무도 너 왜 사람 죽여? 이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혼도 없다고. 그러나 복음이 전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 창조론은 우리 성경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거, 진화론은 뭐예요? 모든 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메바가 변해서 생물이 되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진화해서 이리저리 갈라져서 동물도 되고 생물도 되고 뭐도 되고 그 중에 하나 원숭이 되고 침팬지도 되고 고릴라도 되고 그래서 인간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영혼은 어디 있나요? 진화 과정에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영혼이 있는 걸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유물론 아닙니까? 모든 것은 물질이라. 인간도 물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나 나치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개나 소, 돼지를 죽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런 설교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교회 와서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위로받는 것이 교회 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대로 된 진리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해주세요. 육신의 생명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해요. 오늘 26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에게는요, 자기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해요.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지요. 사람은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게는 평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재가 존중받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의학적으로는 사람들은 심정지가 오고 모든 기능이 수dob되면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분리된 사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 육체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시신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시신 저 산에 갔다가 묻습니다. 왜? 그 육체에 영혼이 있을 때 그가 진짜 내게 가치 있는 거지, 영혼이 떠난 육체는 그냥 쉽게 말하면 흙덩어리예요. 몇 년 있으면 흙이에요, 흙.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육체는 우리 옷과 같아요. 영혼을 이렇게 품고 있는 옷이에요. 진짜 육체가 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육체를 그렇게 잘 먹고 잘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잘 입히고 먹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제목이 15분이에요. 거기 내용은 이래요. 장래가 유망한 30세의 한 청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제 박사 논문이 통과돼서 박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폐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검진 결과 이제부터 15분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5분이에요. 당신은 15분밖에 못 삽니다. 이 말을 듣고 막 하늘이 노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살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까? 물으니까 11분 남았습니다. 11분이 남았대요. 그런데 어디선가 그에게 편지가 왔어요. 보니까 자기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억만장자야. 억만장자 삼촌이 상속자가 없어서 그 모든 재산을 이 사람에게 상속시켜 준다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쁘지가 않아요. 자기 생명은 11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몇 분 남았습니까? 당신의 생명은 9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편지가 한 장이 와요. 이번에 온 편지는 자기가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서 당신은 이제 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연이어서 또 편지가 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기 애인이 이제 자기 청혼을 받아들여서 자기와 결혼을 하겠다는 결혼 허락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소원하고 얻기를 원했던 것을 다 얻었어요. 억만장자가 되었지요. 박사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그의 생명은 다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억만장자의 상속권도 박사학위증도 결혼 승낙도 그에게는 모두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육체적 생명.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 그 무엇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죽고 나서 뭐 아무리 좋은 걸 가진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기에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 생명, 이 영혼은 구원받는 영혼을 말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얼마나 개발되었습니까? AI가 얼마나 개발되어서 그것이 뭐 쓰임받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뭐 컴퓨터에서도
뭐 자동차까지도 뭐 비행기까지도 뭐 우리 실생활에 막 거의 AI가 적용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 로봇은 정말 똑똑하잖아요. 힘도 세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24시간 주 7일을 일을 해도 그는 월급 내놓으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AI보다 인간이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왜요? AI는 기계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위대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일 뿐이에요. 물질은 오래 지나면 다 녹이 슬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은 다 없어져요. 저 태양도요, 언젠간 열이 식어요. 빛이 사라진다고요. 그건 자연의 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저 높은 산도 언젠간 깎여서 없어져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만큼은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는 사라져요. 아침 안개처럼.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제일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제일 소중한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힘센 동물이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로봇, 영혼이 없는 것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 왜? 영원한 영혼이 없으니까 육체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억할 것은 천국에 가는 영혼만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영혼도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 가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죽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옥 가는 자에게 만약 영혼이 없다면, 천국 가는 사람만 영혼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에게 영혼이 없으면, 죽으면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도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다 영혼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지옥 갈 사람에겐 영혼이 없다면 그냥 이 땅을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없으니까 끝난다 이러면 그냥 넌 영혼 없이 살아, 우리는 영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육체보다 소중한 것은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 10,000명보다도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것. 참 이러면 의사들이 화를 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많은 환자들을 고쳐요.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의사들이 고쳐서 어떤 사람, 죽을 사람 10년 더 살게 해요. 어떤 사람은 20년도 더 살게 해요. 어떤 사람은 30년도 더 살게 해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의학이 없을 때는 이미 죽었을 사람이 많아요. 여기 저도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의학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그래요. 아주 어려운 질병들이나 아주 어려운 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옛날에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100년 전이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 한 사람이 평생을 의사하면서 치료해 준 사람들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걸 다 합치면 몇 년이 될까요? 몇 년? 한 1,000년? 1,000년을 될 리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한 10년, 20년씩 더 살게 해도 자기가 평생 치료하거나 수술하고 약 지어줘서 더 살게 한 사람이 한 명이 1,000년을 더 살게 했다. 10,000명이면 1,000 곱하기 만인데요. 근데 전도자가 한 명 구원하면 그 사람 몇 년 더 살아요? 영원히 더 사는 거예요. 영원히 더 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전도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그렇게 구원한,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그 사람들의 수명보다 한 사람 구원하는 게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다 합쳐도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5천만 명 사람들 평균 수명이 80이잖아요. 80 좀 넘나요? 100살이라고 그래요. 5천만 명이 100살씩만 산다 그래도 이거 몇 살일까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런데 영원하진 않잖아요. 영원하진 않잖아요. 중국 역사책 중에 자치통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태통이 17번 읽었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런 책입니다. 자치통감의 저자가 사마광인데 이 사마광의 어릴 때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마광의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어떤 한 아이가 그만 큰 물을 담아놓은 물독에 푹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큰 물독에 물을 담아서 그 마을에서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근데 사람들이 애가 물에 빠지니까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줄 몰라서 막 우왕좌왕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막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린 사마광이 큰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그 독을 쾅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쑥 빠져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하도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독을 깰 수 있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어린 사마광은 그렇게 독을 깨서 그 어린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깨트렸어요. 누구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생물보다도 더 소중해요. 어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해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가족끼리 그럴 수는, 그렇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있어도 그의 죽음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해요. 어차피 나는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을 자학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비록 태어날 때는 여러 가지 못생겼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천하보다 귀하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육체만 소중히 여기고 영혼이 소중한 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잘 먹여요, 잘 입혀요, 편안하게 살려고 자가용도 아주 좋은 거 사고, 집도 아주 널찍한 거 사고, 음식도 기름진 음식으로만 먹고 비단 옷에 그렇게 살아요. 근데요, 왜 영혼은 생각하지 않나요?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몸이 편한 게 좋습니까? 마음이 편한 게 좋습니까? 한번 솔직히, 여러분 몸이 편한 게 좋아요? 마음이 편한 게 좋아요? 아마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편한 게 좋지요 라고 다 얘기해요. 마음이 편한 게 좋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무리 좋은 거 막 금은으로 시행해도 마음이 지옥이야. 마음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잠이 오지 않아. 그건요 지옥이에요. 그런데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먹는 것은 남루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 말하면서 그게 그 마음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편한 게 좋지, 육체는 100년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그 육체 편하게 하려고 영혼을 안 돌보다가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마음이 불편하면 못 산다면서요. 육체보다 마음 편한 게 좋다면서요. 근데 왜 영혼은 돌아보지 않나요? 영혼이 편한 게 좋습니다. 육체를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더 생각하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전도 대상자들에게 잘 얘기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박수합니다. 날이 저물어 오나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못된 날이 멀거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이 땅의 삶을 편하게 하고 내 힘든 삶에 위로받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을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영혼이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만드신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닮고 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있기에 동물들과 다른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살지만 우리 인간은 주님의 그 마음, 영성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생명은 100년 살면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고 하는 거지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뭐 예수 믿을 거 뭐 있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저런 나무 같은 생물이 아닙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다음 주 꼭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 가장 사람을, 소중하고 귀한 우리 인간을 것이고 소중하게 우리를 알게 생각하고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하게 우리 여긴다는 영혼이 것을 가장 소중한 아버지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육체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아버지 이 잘 땅에 살아갈 편안하게 때에는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 육신의 성공인 줄 생명이 알고 아버지는 소중하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삶이 끝나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영원한 그 천국과 영원한 아버지는 치료 그곳에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 배웠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여서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왕국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초청 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택신자를 작정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받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